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야훼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큰 물의 통로를 여셨다. 이사야 43장 16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도록 하겠다. 내가 가는 곳 그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3절 4절.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향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 등장하기 이전에 가려져 있던 숨은 역사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세 번의 창조 행위가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혼돈이 가득한 곳에서 무틀 창조하심으로써 세상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질서를 잡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닮게 창조해서 창조의 대리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대리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한 짓을 합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 그의 맏아들이었던 가인이 악한 짓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은 이 땅의 폭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이 세상을 원위치로 돌리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물속에 잠그시는 거죠. 물이 가득 차서 가장 높은 산까지 잠긴 그 세상을 상상해 보면 창세기 1장 이전의 세상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바람을 불어서 다시 물을 이렇게 물러나게 하시고 무틀 이끌어내십니다. 그곳에 노아와 그 후손들이 정착해서 살게 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도 아담에게 처음 줬던 그 명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 얘기를 이제 노아한테도 해주시거든요. 노아 이후에는 정신 차리고 살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그 사람들의 악을 행하는 모습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참지 못하시고 다시 창조의 원점으로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혼탁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연적인 혼돈이었다면 이제는 좀 인간 세상에서의 혼돈이 좀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높이 닿을 것 같았던 그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인류,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명령을 내리세요. 너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너를 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되게 해줄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거랑 아주 비슷한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세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오늘의 로중 본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훼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큰 물에 통로를 여셨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면 초가와 같을 때 내 몸과 내 상황과 내 주위 모든 여건들이 내 뜻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길을 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0장.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며 하느님께 간구합니다.
나는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만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하면서 하느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은 네 바로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서에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로서 파견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일러준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이사야도 한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묻겠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성서의 말씀에도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우선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기하게 하겠고 어리석은 백성을 보고 화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는 더욱 대담하게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만났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보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는 온종일 내 팔을 벌려 이 백성을 기다렸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거역하고 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